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다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에뎃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 생겨난 족장과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는 에서의 아들들로부터 생겨난 족장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20절부터 30절까지는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먼저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호리 족속 족장들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43절까지는 에돔 땅에서 왕이 된 자들과 또 각 지방의 족장이 된 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일 땅에 정착한 에서와 그 후손들이 그 땅의 원주민인 호리 족속을 다 흡수하고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여 강력한 에돔 왕국을 건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악인의 형통은 결코 참된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에서의 자손들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먼저 견고한 나라를 세우고 번성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 땅에 정착하여 기반을 다져 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야곱의 자손들은 여전히 하나의 작은 부족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에 에서의 자손들이 가나안 동편에 왕국을 건설하여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이방 민족들이 더욱 형통하고 축복받은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대한 왕궁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위대한 왕국에서 종살이하는 노예로 살고 싶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 없는 위대한 왕국의 백성이 결코
축복된 인생이 아니며 또한 노예로 종살이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받았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형통과 축복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이 땅 이후의 삶에 주어질 형통과 축복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번영과 형통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자랑하며 뽐내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라면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번영과 형통을 결단코 부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론 지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참된 신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유업과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축복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유업과 상급을 더욱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 사도들과 순교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누리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한순간에 꿈과 같이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과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인생만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에돔의 왕들과 족장들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에돔 족속이 일찍부터 왕을 세운 것은 강력한 힘과 통치력을 가진 사람을 왕으로 세움을 통해 다른 족속들로부터 위협을 막고 더 나아가 더 많은 땅을 정복하고 영토를 넓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왕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중요성은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날마다 뉴스와 기사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을 나라의 지도자로 삼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 배우고 능력이 출중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지도자로 삼은 인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진시 황제도 또 위대한 정복자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세운 나라는 또 다른 나라와 민족에 의해 점령을 당하고 정복을 당했으며 결국에는 모두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류의 역사는 인간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은 위대한 지도자를 가진 나라나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소위 말하는 백으로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 세상에서
위대한 자들의 영향력은 일시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제국을 이룬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대한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을 말하고 초격차 기술을 말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어마어마한 대기업을 만든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에 비할 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빛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세상의 정치에 일희일비하거나 심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정치라는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든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정치가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 지을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의 인생을 눈에 보이는 권세나 사람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신 예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와 열방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인생의 축복과 성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해 보이는 것 같을 때에도 세상의 것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지도자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 삶의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